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지요. 주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들, 혹 상처 입은 것이나 못 박힌 것들 다 뽑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에 짓눌리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이곳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하시옵고 오직 이곳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육신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분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아픈 몸으로 주님을 감격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성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 정말 시끄럽고 어지러운 한 해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근데 참 놀라운 것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상황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정말 멋지고 복되게 그 자리를 또 채우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한없이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하는 간절한 갈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성탄을 준비하면서 매년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성탄이 행사로 끝나면 어떠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매년 새롭게 임마누엘 하시는 영원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성탄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오늘, 언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어제도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 오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영원한 오늘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롭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마 올 성탄도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전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멋지게 열어가시고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오소서 임마누엘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좀 파울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탄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먼저는 주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멋지고 영광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외치고 싶은가?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바꿔놓으시고 또 계속해서 바꿔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꾸되 조금 바꾸신다? 바꾸다 만다? 아니에요. 그분은 바꾸시되 지속해서 바꾸시며 멋지고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요 아주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찬양할 때 첫 번에 오 거룩한 밤 찬양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목이 가버렸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 속에서도 정말 못 사는 그 갈릴리 지방에 오셨어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어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습니다. 또 머리만 뱅글뱅글 털리고 있는 빌립도 부르시고 정말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나다니엘도 부르시고 아무리 도와줘도 불신을 하는 도마도 부르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그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요, 그 5천의 어부들의 그 삶을 한 다큐를 보았는데 정말 그들의 삶 어려워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분들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극동방송의 설립자인 김정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구두 닦기 소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미군 부대에 구두 닦기 그 까지지한 그 소년이 지금의 극동방송의 설립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저희 책상 앞에 극동방송에서 보내온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정한 목사님 얼굴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구두 닦기 소년이는 안 보여요. 누가 그분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금요일날 이정훈 교수가 포항기쁨의 교회에서 포항지구 연합집회 인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제가 지난 10년 전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형편없이 곤두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까까머리 스님으로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수천 명이 모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하고 불을 토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교 일선에 나가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면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면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아주 조금. 그러나 우리에게 임만하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극히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가 굳이 이 얘기하지 않아도 노인이나 젊은이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삶의 멍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갑질을 당하고 얼마나 채찍질과 얼마나 빼질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선교지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오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오직 희생과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을 좀 어루만져 주시면서 들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억울함, 고통, 주님 이거 같이 느끼시고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멍에를 점점 벗겨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맨날 빼앗겼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맨날 밀리고 짓밟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럴까, 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은 더욱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멍에를 가져가십니다. 채찍과 회초리를 꺾어버리십니다. 성탄의 주님이 죄와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양을 돌본다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군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옆에 분에게 우리가 지금 멍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메시아가 이제나 오시나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샤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분도 있었고, 또 그 안나와 같은 분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 6절에 상반절이 빠지고 그분이 어깨에 통치권을 메고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고 한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같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 자식 키우기도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키우라고, 아니 어쩌자고 그것도 아들을 보내. 요즘은 딸이 와야 하거든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키우는 큰 짐을 주시고자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내시고 우리의 품에 한 아들을 안겨주셨을까? 이는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안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전도사 따님인 주희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난부터는 그 마음이 온통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그냥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출혈을 해서 의사는 생명이 이태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지금까지 산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밀려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딱 낳으면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자식들도 다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밀려나고 누나도 밀려나고 아빠도 밀려나고. 그러니까 오직 산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태어난 그 아기,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이 다 밀려나고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좀 가족들은 밀려난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온 가족이 또 그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보는 이마다 저게 나 닮았다, 아니야 나 닮았는데, 아니야 나 닮았어, 전부 그냥 자기를 닮았다고 그냥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여러 주간 동안 성령께서 밤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 정리를 시키시면서
주님이 계실 처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밤마다 하시나? 나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차, 자칫 잘못하면 내 평생 섬겨온, 내가 주님 섬겨오고 주님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내 삶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정말 외통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청소를 했어요.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오만 것들 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갔던 거 다 이렇게 쓸어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내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렇게 주님이 사모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칼럼 이렇게 쓴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고.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를 탄생하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진 말구유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가,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워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긴다면 그분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그 하나들은 그 어깨에 통치권을 메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능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 곁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이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 기대할 것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간청을 했어요. 나를 깊은 허무주의에서 구원하여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해줄 정도가 아니라 내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복되고 기묘한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묘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밀쳐버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밀리고 또 밀리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내게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전능자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폭력적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신기하게 조금 좋은 아버지는 항상 먼저 떠납니다. 주님은 또 그런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더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해요. 그러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느새 끌어안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셔요. 알았다. 나도 알고 있다. 그분이 알았다. 내가 할게.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도 안 나올 때는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그분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 닦아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어젯밤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얘기해 줬는데 제가 딱 1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만 펑펑펑펑 쏟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눈 속에서 막 그 비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변이 진짜 먹구름이에요. 근데 어제는 저에게 왔고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평화로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자기 안에서 그 넘치는 평화가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인 줄 압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 오소서 임마누엘, 그분을 향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